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뭐가 얼마 안 남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셔야죠. 네, 가서 보입시다. 가서 보입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사람에 비유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또한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에 관련하여서 특히나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즉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2장에서부터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개인의 성화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적인 그 삶의 모습은 영적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변화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하여서 이 두 번째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 원수들을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왕적 통치 아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한 권세들에 대한 구원과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승리와 구원을 연합하여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게 만드는 곳,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과 함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세워가는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일치의 행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완성해 나가는 이 사명을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각 지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사실 이렇게 뱅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하여 다른 활동의 영역들을 또한 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고의적인 자만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선시되기 위하여서 나의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과도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체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서 본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 지체들 간에 부여된 서로 다른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재능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재능을 제한하는 것도 이 믿음의 분량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온전히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또한 각 지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한 섬김과 또한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는 흡사 눈에게 너 왜 냄새를 맡지 못하니? 라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귀에게 너는 왜 맨날 소리만 듣고 숨은 쉬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각 지체의 다양성에 대하여서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다양성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먼저 서로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먼저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이어서 우리의 각자의 배경과 상황과 성격과 경험과 은사와 믿음의 어떠한 깊이가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돈이나 개인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와 같이 어떠한 수익 창출과 또한 그에 따른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교제를 하고 또한 그들과 모여서 어떻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친교의 의미가 강합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은사도 나누고 은혜도 공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독특한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자, 사유재산들을 다 팔고 교회 헌금하고 구제비로 쓰자, 사유재산은 악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은사를 이해하는 독특성과 또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가 함께 누리고 또 축복해주고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됨, 한몸,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 병을 앓으시다가 몇 년 동안 앓으시다가 소천하셔서 저도 이 병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다가, 건강하신 이분께서 교회에 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자꾸 손을 쓰는 것이, 다리를 쓰는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손해가, 이 뇌가 있는데 이 손해가 신체가 해야 할 일들을 전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활동은 99% 뇌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99%라고 하면 뇌가 지시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에 뇌가 이거 뜨겁네, 손 한번 떼볼래?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화상을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가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되었다가 바로 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활동조차도 뇌가 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마셔야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분이 이 병으로 소천하시기 직전에는 뇌가 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왜냐하면 뇌가 이것을 먹어라, 씹어라, 마셔라, 삼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알게 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뇌의 역할이 많고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신체의 기능이 하나라도 마비가 되어지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 한 사람 없어져도 되지, 저 사람 일 안 해도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대신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7월 달부터 저희 중고등부가 토요 기도회를 저녁 7시에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그 피크 타임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꼭 시작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로 교회 집사님이, 장전제일교회 권사님이, 이삭교회 장로님이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뒤로 빠져서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세우는 일들이 더욱더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고, 또한 한 몸 하나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가 진짜 이틀 뒤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참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참석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교인이고 의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정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못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계획과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거기 참석 안 하는데 너는 왜 안 가? 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하는 마음도, 나는 안 가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쓸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며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